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할렐루야. 2024년도 신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돌아보며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금년 지난 한 해 잘 사셨습니다. 새해도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옷을 맵신하게 잘 입으려고 하면 첫 번째 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첫 걸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금년 한 해 어떤 삶을 살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가족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행복한 인생을 살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목표를 바로 정하고 바른 방향을 향해 나가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 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복을 받고 또 그 받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해라.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천배라고 하는 것은 한 배, 두 배, 천배 되지만 성경의 천은 만수를 가리킵니다. 충만한 풍성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가 뭡니까? 필경 꼭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 준다는데, 하나님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번성하게 한다는데 우리가 복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잠언 3장 33절에 보면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살면 그 집에 반드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잘 살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새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립시다. 하나님 자녀가 실패하고 늘 비참하고 고통당하고 괴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해요. 받은 복을 누리면서, 받은 복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 복받게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성경 속에 축복받는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정말 모범스러운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요, 축복받는 자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배워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우리가 복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신년 첫 주일에 믿음의 선진들의 발치를 따라가 보자. 그래서 믿음의 선진을 따라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 받은 복이 무엇인가? 첫째로 아브라함은 가정이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가정이 잘 되는 복.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고,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는데 부부가 만나서 딱 100년 해로를 합니다. 100년 해로를 했어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부부가 잘해야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요, 자식도 다 자기 생활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나 아내만큼 잘할 수는 없습니다. 다 나중에 나이 들고 어려우면 자기 생활이 있기 때문에 요양원에 보내기도 하고 그래. 왜? 얽매일 수가 없으니까. 끝까지 남아서 남편 곁에 남아서 아내 곁에 남아서 함께한 사람이 부부예요. 그냥 잘하든 못하든 옆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힘이 됩니다. 살았을 때는 그놈의 왼수 귀찮아도요, 떠나가 보면 참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옆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 100년 해로하시고 있다면 잘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았어요. 100년 해로했어요. 그리고 큰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상문을 차지하리라. 내 자손들이 번성하고 내 자손들이 장일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분신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미래이고 기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가 자식인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자식이 속 안 썩이고 잘 사는 것만 가지고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요, 정말 속 썩이는 자식들 많아요. 덩치는 다 커졌고 몸은 컸는데 아직도 그 속에 어린아이가 있어서 늘 부모를 기대고 손벌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자식이요, 결혼해가지고 자식이한테 명절이 오면 용돈 하나도 안 준대요. 어려운 손 벌리는데 부모를 대접할 줄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자식이 속 썩이지 않고 잘 사는 것만 가지고도 부모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께 잘 하시고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 중에 복인데 아브라함은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자녀의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어떤 복을 받았냐면 큰 명예의 복을 받았습니다. 큰 명예의 복. 이름이 장대지는 큰 명예의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2장,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랬어요.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명예, 높은 명예의 복을 받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명예의 복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이슬람 마호메트 교 이슬람 교인들도 다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인하여, 내 자녀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욕 먹고 미움 받으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욕 먹고 미움 받아서는 저놈의 인간 왜 사노? 그러면서 미움받아서는 안 돼요. 살아있는 동안 사랑받고 가능하면 존경받고 대접받고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날 참 아까운 분 가셨다고, 더 살아야 될 뿐이라고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명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아브라함은 큰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재물의 복.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재산을 지킨 사설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설 군사가 318명이나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재산을 지키는 군사가 가정 사병이 318명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가문이 얼마나 거대하고 어마어마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재물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넉넉히 드리고 부모 잘 공경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답게 사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가 꼭 복인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너무 부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가난하면 참 초라합니다. 가난하면 서글퍼집니다. 가난하면 마음뿐이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여의 복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았어요. 네 번째,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 이레가 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리라 그 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고 하나님이 챙겨 주셨고 하나님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앞날을 염려합니까?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늙어서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는 다 앞일을 몰라서 하는 염려입니다.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챙겨 주시고 준비해 준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네 오른손을 꼭 붙잡아 주리라. 그리고 네 앞에 모든 열국이 항복하게 하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내 앞에 문이 닫히지 못하도록 문을 열어주겠다. 닫히지 않는 열린 문을 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험한 곳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은 평탄케 해주고 논문이 가로막거나 세비장이 가로막으면 그 논문을 부수고 세비장을 꺾어서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앞서가서 길을 열어주고 닫힌 문은 열어주고 장애가 생기면 그 장애를 제거해주고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함께 가신다면 인생길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런 여호와 일의 복 받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보장해주고 책임져주는 복. 하나님 보장해주고 책임져 주셨어요. 아브라함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오늘 창세기 본문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주변에 5 왕들이 힘을 앞에서 침략하려 왔다가 아브라함 앞에 침략당하여 쫓겨났고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 빼앗으려고 했던 바로 왕이 혼쭐 나는 얘기가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기록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실수해도 그 실수를 하나님 섭리로 바꿔주셨어요.
내가 실수했는데 하나님 그 실수를 섭리로 바꿔주셔서 복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 감으면 고백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참 험하고 악합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살자는 겁니다. 나 죽을 바야 너도 함께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짓밟고 남의 명예를 빼앗고 남의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혼자 잘 되겠다는 그런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위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평안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고, 다윗은 권력자에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 보호를 받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3,000명 동원해서 쫓아다녔지만 하나님 보호하니까 다윗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는 인생은 그 세상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험한 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여주시고 책임져주는 그런 복이 2024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왜 아브라함은 똑같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셨는가? 이걸 배우자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려워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힘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 자세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 번성하며,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문이 복을 얻으리라. 그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신 이유는, 이는 말은 그 이유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는 이유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큰 복을 주리라고 하는 선언을 한 다음에 그 이유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근거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때입니다. 그때 고향을 떠나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낯선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 참 어려운 거예요. 멀리 타향 갔던 사람도 고향으로 돌아올 나이, 그리고 그때 시대가 부족사회입니다. 부족사회. 자기 부족을 떠나서 멀리 떠난다고 애토리가 된다는 것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면 하란 땅이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하란 가나안 땅까지, 지금 하란 땅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그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약 2,000km,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는 그 거리에 있는 그런 먼 곳으로 지금 가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하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물질을 바치라고 했으면 쉬웠을 거예요. 너네가 돈이 필요하니까 물질을 바쳐라 그랬으면 쉬웠을 겁니다. 아니면 한나처럼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서 살게 하라 그랬으면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가죽 조각조각을 내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연기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양이나 짐승이나 소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100세에 낳아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한 그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아들을 데리고 그 하나님 지시한 산으로 가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줄로 믿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순종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까? 우리끼리니까 얘기지. 우리끼리니까.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그랬어요. 흉내만 내는 것이야.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산 데려가서 결박을 해놓고 칼을 빼들고 아들을 찔러갈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나님이 급해서요 창세기 22장에 2번이나 불러요. 아브라함 못 들을까 봐서 멈춰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밖에 없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뭘 아끼겠느냐 그 말이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마저 들려고 갈 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서 18절에 이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가리켜 맹사노니 내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로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과 결단을 잘해야 신앙이 성장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됐던 이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남다른 복을 주셨던 이유, 그는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제단 생활에 성공했습니다. 제단 생활에 성공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예배 생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12장 7절에 거기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8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단을 쌓는 일. 하나님의 단을 쌓는 일, 현대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 그걸 먼저 했어요. 왜 아브라함이라고 바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지금 거부거든요. 많은 양들을 거느린 그런 큰 목축업을 하는 그런 거부예요. 우선 양부터 우리에 들여놓고 예배 드리자. 우선 양들이 이렇게 새끼를 막 줄줄이 낳고 있는데 양들부터 깎고 새끼부터 우리가 잘 간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물건부터 시장에서 사다 놓고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 핑계거리를 찾으면 없었겠어요? 얼마든지 아브라함에도 핑계거리가 있고 일거리가 있을 텐데 먼저 예배,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 말씀에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18절에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이르니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표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금년 안에 예배에 성공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갈 곳이 있죠. 이유가 있죠. 성도가 주의를 못 지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없겠어요? 참 친한 사람의 결혼식인데 다 일생에 돈도 안 들이고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피치 못할 빠져서는 안 되는 인간관계상 그런 자리인데 왜 이유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 이유를 다 나중에 제 우선 먼저 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다른 것은 하나님 그거 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고 잘못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원수라도 하나님을 화목시키겠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인생의 문제가 하나하나 풀어집니다.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반대로 역으로 가요. 역으로. 그러면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안 돼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 도깨비길 있잖아요. 사람 육안으로 보면 올라가는 길처럼 보이는데 착시현상처럼 올라가는 길처럼 보이는데 내리막길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안 되는 길이야. 근데 자꾸 그걸 못 봐.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못 봅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착시현상을 일으키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관계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열왕기상 3장에 본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건이 하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1000번제. 왕에 대해서는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찾아갈 것도 많고 만날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최고 중에 최고가 되는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어요. 금년 안에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여러분을 예배보다 앞서게 만듭니까? 그것을 금년 안에 잘 극복해서 예배에 성공하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를 쌓으면 재물도 하나님 얻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요 재물도 하나님 얻을 능력을 줘야 돼요. 아니 내가 내 방법을 얻었어도요 그래 얻어서 주머니 넣는데 학교에서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가 돈을 넣는 건 쏟아져 버려요. 그러면 헛수고잖아요. 벌기는 많이 벌어. 일은 열심히 했어요. 막 바쁘게 현장 뛰어다녔어. 그 나중에 보면 결과가 없어. 다 쏟아져 버렸어. 하나님이 남게 주셔야 되고 그 쌓이게 해주셔야 되고 벌게 해주셔야 되는데 안 막아주시면 소용없어요. 다 엉뚱한 곳으로 나가버려요.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건강도 보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냉수 마찰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침마다 냉수 마찰하고 막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쓰러진 사람 많아요.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먼저 생각,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해 성공자가 되면 다른 것이 다 따라와요. 엉클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금년 안에 이 복이 여러분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베푸는 마음가짐으로 살았으므로 복을 받았습니다. 베풀고 양보하는 마음.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다투지 않고 양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너나 나나 골육인데 우리 다투지 말자. 양보합니다. 먼저 네가 택하라. 좋은 땅 네가 먼저 가더라. 양보하고 희생하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결과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가 동서남북을 보여주며 네가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주면서 다 눈을 들어 바라봐라. 양보했는데 희생했는데 먼저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걸 주겠다는 거예요. 더 큰 걸 주겠다. 과도히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에 보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움킨다고 움켜쥔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베풀 때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때로는 양보할 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복 받을 만한 인격이 돼야 그릇이 돼야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양보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길 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려고 대접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고 창세기 18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요.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언제? 대접한 후에.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 후에 지금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고 베품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인격을 가졌던 것처럼 금년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금년에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바른 결단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사람이 돼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 말씀 따라가는 신앙, 제단에 성공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신앙, 양보하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대인관계도 성공하는 생활이 돼서 여러분 승리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